여러분, 등대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자고 한겨울의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이런 등대지기라는 노래가 떠오르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아니면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배가 생각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어둠이 내리면 어김없이 등대불을 밝히는 등대지기가 떠오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매일같이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는 따뜻한 등불을 주는 그런 비추는 성실한 등대지기 말입니다. 2000년도에 출간된 가시곡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조창인 작가의 소설 등대지기는 두 아들을 키우는 자식들을 생각하는 모성애와 그 사랑을 뒤늦게 깨닫는 자식들의 마음을 주제로 엮여 있습니다. 36살에 남편을 잃고 미망인이 된 이 어머니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면서 또한 두 아들을 힘겹게 키우지만 세월이 흘러 안타깝게도 치매라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큰형은 어머니의 수발을 견디지 못하고 무인도에서 등대지기를 하던 동생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동생 역시 고작 몇 개월의 수발로 어머니를 포기하고 그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 동생에게 등대지기 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친을 요양원 같은 곳에 간단히 보낼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이번 기회에 등대 생활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겠네. 등대는 가슴이 얼어붙은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대를 어찌 차가운 마음으로 지켜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에게 등대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등대 같은 존재는 무엇입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따뜻하게 사랑을 주시던 부모님이 등대와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나의 수고로 밝은 얼굴로 웃고 있는 자녀들이 나의 등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고단하고 어두운 터널 같은 인생의 길 끝에서 환한 빛으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등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등대는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둠이 내리는 시간이면 여지없이 환한 빛을 비춥니다. 망망대해에서 너무 오랜 시간 헤매다 보니 어둠이 내린 줄도 모르고 방향 감각이 없어지고 불안이 엄습할 때에 찾아야 할 것은 등대여야 합니다. 육지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늘 북쪽을 가리키는 북극성을 찾아서 육지 방향을 정하고 열심히 노르져 간다면 육지가 가까움을 알려주는 등대의 빛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에서 마지막 장에서 이스라엘의 장차 이루어질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즉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남유다의 회복과 또 재건될 성전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며 본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인지 잠깐 도표를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지만 제가 몇 가지만 짚어보면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은 거의 동시대에 같이 겹쳐서 활동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활동 연대를 보면 예레미야는 48년 정도, 에스겔은 24년간, 다니엘은 70년간 통치관인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과 애굽에서, 특별히 애굽에는 남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에스겔 같은 경우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안에서 노역을 하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1차 포로 때 끌려가서 그 안에서 재상으로 있으면서 오랜 통치 기간 동안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한 10방의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초점들은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의 죄, 또 운영 및 미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인 에스겔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과 영광에 대해서, 다니엘은 4대 왕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며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글로만 봐서는 잘 모르시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겹쳐져 있는지를 한번 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다니엘, 하박국 특장 잠깐 끼고 에스겔, 오바댜. 우리 권민태 전사님이 제가 이걸 잘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표를 이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기만 보더라도 예레미야가 언제 활동을 했지? 다니엘이 언제 활동했지? 에스겔이 언제 활동했지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보면, 그래프로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겹쳤구나. 겹쳤지만 다른 곳에서 다른 말씀을 전했던,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의 그 상황에 맞춰서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기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또 세 친구들이 끌려간 1차 포로기 이후 2차 포로기 때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하다가 예언자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에스겔은 백성들에게 그들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는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격려하는 메시지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가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것과 거기 계시다는 것, 또 쉽게 말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문제들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얻게 되는 유익을, 더 쉽게 말해서 내가 삶의 중심인가 하나님의 삶의 중심인가를 물으며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상과 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8절과 9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래서 레위기 2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얻게 될 상, 즉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4절부터는 다릅니다. 14절, 15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21절에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4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 즉 내가 중심이 되어 살게 될 때 받게 될 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에 그런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더라면 레위기 26장 6절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그저 평화롭고 일당백, 일대백의 싸움에서도 늘 이길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정하며 하나님 중심을 살기만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저들은 살게 되어집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하다가 주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게 된 여정을 곱씹었을 때 전혀 자신들이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저들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 하나님 예레미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돌이켜. 회개해. 그래야지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죄에서 돌이킬 것을 경고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아마 들었을 건데 모른 척 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26장 8절 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며 저들의 그릇된 행실과 또한 발걸음을 돌이키려 하는 예레미야를 오히려 저들은 죽이려 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냐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또 내세워서 또 이를 도모하기도 하죠.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원수들의 땅, 또는 바벨론에 70년간이나 사로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야구나 또 배구, 또 농구, 축구 등의 경기에서는 선수들마다 자신들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자신의 포지션에 맞는 전술을 익히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그 경기는 완벽한 경기가 됩니다. 예로서 축구 경기를 보자면 공격과 미드필드 또한 수비수로 나누어집니다. 공격수가 마음 놓고 볼을 때리고 공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 스피드도 필요합니다. 결정력도 필요하고요. 힘과 체력도 필요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마음 놓고 공격할 수 있도록 뒤를 받쳐주는 수비수들. 특히 자신이 공을 빼앗겨서 상대방이 우리 팀의 골대로 달려갈 때에 그 골문을 지킬 수문장을 믿기 때문에 이 공격수는 마음 놓고 볼을 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자신들의 뒤를 든든히 받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고 앞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면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될 것이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세상을 바꾸어 보려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저들의 모습을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아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후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1장부터 27장, 23장, 32장까지는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죄의 심판을 경험하며 이스라엘의 몰락의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렇게만 끝나면 야 하나님 참 매정하시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텐데 역시 하나님은 기승전결을 하십니다. 33장부터는 오늘 본문이 되는 마지막 48장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1, 2, 3차에 걸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함께 포로가 된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의 외침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습니다. 그저 하루빨리 남유다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민족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11장 16절에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라고 복된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후에야 그때서야 성전을 그리워합니다. 이때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친히 성소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북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 부족 중에 체로키 인디언은 부족의 소년들을 강인한 남자로 만들기 위해서 독특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체로키 인디언 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사냥과 또한 정찰을 하고 물고기 잡는 법을 터득합니다. 그렇게 성장한 소년들은 어느 시기가 되면 성인이 되기 위한 마지막 시험을 치르게 된다고 합니다. 일종의 성인식에 해당하는 통과 의례를 치르게 하려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숲속으로 데려가 아들의 눈을 가린 채 홀로 남겨둡니다. 지금까지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줬던 가족과 또한 부족을 떠나본 적 없는 소년은 처음으로 혼자 밤을 꼬박 지새워야 합니다. 그날 밤은 철저히 혼자의 힘으로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침 햇살이 비칠 때까지 눈가리를 절대로 벗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전달받은 소년은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 겁에 질린 채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서늘한 바람이 숲을 사이와 땅 위로 몰아치면서 사방에서는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옵니다. 으스스한 바람이 소년이 앉아있는 구루터기까지 뒤흔들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소년은 그 밤을 홀로 견뎌내야만 진정한 남자로 거듭난다는 믿음으로 이를 악물고 버텨냅니다. 드디어 도무지 끝이 없을 것 같았던 공포의 밤이 지나고 어두컴컴한 숲 사이로 새벽 미명이 스며들 때에 마침내 눈 안개를 벗고 기나긴 어두움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난 소년의 눈엔 주변의 꽃들과 나무 또한 작은 숲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보이는 누군가의 모습이 있습니다. 눈을 비비고 보니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지난밤 아버지는 아들이 앉아있던 구루터기 옆 다른 나무 구루터기에 앉아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아들을 뜬 눈으로 지켜봤던 것입니다. 혹여나 아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을까? 어떤 사나운 짐승이 와서 해하기도 할까? 이 아버지는 두 눈을 부릅뜨고 여차하면 아들에게 뛰어나기 위해서 그 밤을 함께 지새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로 원수의 땅에 포로가 되는 그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상황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셨다라고 여겨지지만 사실 하나님은 부재중이 아니셨습니다. 오늘 본문 예스겔 48장 35절에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삼마는 거기에 라는 뜻으로 거기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즉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성전이 불에 타버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셨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다만 저들의 시선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계셨던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호와 삼마, 즉 거기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기에 계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들어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이라 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출애굽기 3장 6절 이후로 총 9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오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인용하신 것은 하나님은 어제도 또 오늘도 또 내일도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늘 나와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분을 인식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면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더라도, 아무리 직분을 받았더라도, 또 외적으로 선교나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당장 얻은 것은 하나도 없지만, 바라는 것이 된 것도 하나도 없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만을 저들은 믿고 나아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그 어떠한 땅도 얻지 못한 채 그냥 떠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믿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함께 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그는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라는 엄청난 타이틀을 얻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모든 시련을 이기고 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시편 16편 8절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며 그의 믿음을 더욱더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다니엘, 그는 여호와 삼마의 신앙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많은 정적들, 자기를 해하려고, 해치려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는 하루 3번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정해진 기도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는 사자굴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왔고, 또한 바울은 옥중에서도 또한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도 되어집니다. 모두가 여호와 삼마 거기 계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시는 하나님, 자신의 삶 한복판에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기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아우성칩니다. 막 대듭니다. 데모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낙담해서 하나님 앞에 푸념을 하죠. 그러면서 정말 한숨을 내쉬어가면서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뭐 어떤 바다에서 뭘 끌어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막 푸념을 하나님 앞에 해댑니다. 그때 하나님은 민수기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말씀하시면서 31절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감이 안 잡히시죠? 하루길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32km에서 40km 정도를 의미합니다. 사방 40km 되는 지역에 뭐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이제 정설로 여겨지는 것은 2규빗, 그러니까 우리 팔꿈치에서 중지까지 45cm 정도 되면 90cm 정도 됩니다. 약 1m 정도가 그냥 메추라기가 쌓인 겁니다. 그냥 메추라기들이 힘이 없어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을 그냥 백성들이 갖다가 주워 먹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도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울 일, 낙담될 일을 만나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면 근심과 걱정에 눌려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선포처럼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상황 중에 이것이 끝이 아니며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병들어가는 식물도 병들어 죽어가는 반려동물도 사랑으로 돌보면 회복되듯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면 예배는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앉은 그 가정 가운데에 주님이 좌정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고 인식이 되신다면 아마도 우리의 옷가짐이나 마음가짐도 달라질 것입니다. 다윗 왕이 오베데돔에서 언약궤를 메고 올 때에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정말 기쁨의 춤을 추어 경배했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는 힘을 다하게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하는데 어떻게 기다림과 설레임 간격도 없이 드리겠습니까? 요즘 트로트가 아주 열풍입니다. 젊은 남자들, 젊은 여자들이 부르는 트로트가 열풍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임영웅이나 영탁, 또 중학생 아이인 정동원, 또 장민호 같은 이런 친구들이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혹 그들의 콘서트를 가게 될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하고 가시겠습니까? 밭에서 농사 지으시던 분들도 작업복에서 화려한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그를 보기 위해, 그리고 그에게 나를 보이기 위해 아마 기대에 차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주하심을 온전히 믿고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곁을 절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렇듯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또 시선이 그를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왜 제 곁에 안 계신가요? 라고 묻기 전에 내 시선,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또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대인 학살 수용소를 연합군이 탈환한 뒤 이 수용소의 벽을 검사하던 한 군인은 낡은 조각으로 쓰여진 찬송가의 가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두루마리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리고 그 가사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던 군인은 이런 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수용소에 갇혀 온갖 고문을 당하며 생명이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절망스러운 순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또한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어디든지 우리 삶 한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늘 사랑의 시선으로 기댈 어깨를 내어주시며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하며 매일의 삶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었습니다. 늘 우리의 편에서 죄악의 뿌리에 걸려 넘어질까 애태우며 바라보신 하나님, 우리를 아픔 가운데 성장할 수 있게 하시며 또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는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삶의 기대와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대와 같이 늘 그 자리에서 따스한 빛을 비추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늘 향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